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태복음 어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족보에 담겨 있는 비밀들이죠. 의미들, 감춰진 의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족보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족보의 의미는 그겁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의 몇 대손인가? 그래서 그 어떤 혈통 그런 것들을 중시 여기는 그런 풍습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옛날에 족보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을 잘 안 했죠. 그래서 족보 있는 명문 가문의 뼈대 있는 뭐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족보가 있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돼요. 이 유대인들의 족보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왕 중에 왕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신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누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유대적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가장 뛰어난 왕은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그러니까 이 피,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다말 그다음에 그 룻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의 혈통과 족보와 민족으로 닫혀져 있는 그 유대 세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세계에 이 룻이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암몬과 모압은 유대에 철저하게 원수되는 나라예요. 근데 이 원수되었던 여인, 원수되었던 우리 뭐 이런 거죠. 이게 대입을 하면 그 여인들이 이 혈통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펼쳐주실 어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그림자들이라고 어제 그렇게 좀 나눴습니다. 닫혀진 세계를 여는 여인들의 명단들이 기록이 돼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닫혀졌던 나라, 피와 혈통과 족보로 닫혀졌던 나라가 바로 유대 세계입니다. 유대 세계. 거기다가 뭐를 더해요? 율법과 계명들을 더해서 이제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난하고 천하고 뭐 이런 부류들, 병들고 이런 부류들을 아예 다 제거해 버리는. 그래서 순수 혈통만을 이제 유대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려고 계속해서 강화했던 그러한 세계가 바로 유대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세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닫혀진 그 세계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여셨는지, 그러니까 BC와 AD처럼 유대 세계에서 혈통과 족보와 이 피로 닫혀진 세계를 예수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를 어떻게 여셨는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형태를 보면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유다와 12아들을 낳는데 보면 A가 B를 낳고 B가 C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서 우리가 형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가 B를 낳고 B가 C를 낳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게 이제 일반 형태예요. 일반 형태인데 어제 이 일반 형태인 이스라엘의 유대의 혈통을 깨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 형태는 약간 달라지죠. C가 C 다시에게서 D를 낳고 이 C 다시가 이걸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들어오죠. 저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라 그랬죠. 가나안에서 만났던 그런 유다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레스를 낳고 들어오는데, 자, 이 둘 다 앞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요 형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C가 C-에게서 D를 낳고 요 형태도 그렇고, 자, 이것은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보면 유다는 다말이라는 새로운 어떤 일반 족보를 깨고 들어오는 그런 이방인 여인이 있지만, 어쨌든 유다는 다말이라는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는데, 누가 베레스를 낳는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유다가 낳는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이 개념을 꼭 이건 한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생 모육 지은이 깊사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 은혜가 깊어서. 그러니까 이 유교권도 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은 누가 낳아요?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이게 뭘 아버지가 낳습니까? 엄마가 낳지. 근데 개념적으로 씨를 아버지에 의해서 받는다,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유다는 베레스를 낳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새로운 형태가 나와요. 16절을 보면,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예요. 이것도 남자, 저 야곱이에요. 저거는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 아닙니다. 이건 맨 뒤에 뭐 한 40대 넘어서 나오는 야곱인데, 야곱이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낳았어요. A는 B를 낳았어요. 남자가 남자를 낳았어요. 자, 보세요. 근데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요? 잘 보세요. 이 형태를 보세요. 예수는 누가 나요? 마리아가 낳는 거예요. 저기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동안 계속 남자의 후손이었잖아요. 남자의 후손. 근데 예수는 누가 낳냐면, 형태를 보세요. 없어. 남자가 없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온 거예요. 저게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때 이 창세기를 쓸 때의 개념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던 때라니까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의 후손 개념이 없었어요. 아니 100년, 200년 전만 해도 그 개념이 없었다니까요. 저건 2000년 전, 3000년 전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때 여자의 후손을 생각한 거는, 이거는 단어가 없는 단어예요. 개념도 없고 의미도 없고 단어도 없는 거예요. 저걸 만든 건데 저게 계시적 언어라는 거예요. 계시의 언어. 예, 이게 신기한 언어죠. 신기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어인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근데 여자의 후손이 뭘까? 그러니까 사람이 낳는다는 개념이 남자가 이렇게 씨를 전달해줘서 이렇게 전해주는 개념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 모든 인류는. 근데 저때 썼던 여자의 후손은 뭘까? 요거죠. 저 뭐로 낳는 거예요? 그죠, 성령인데. 이 개념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인류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 20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니? 그래서 남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남자를 거치지 않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데 남자를 통해 오면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 없으신 몸으로 오는 방식이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아니에요. 인간은 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 저 방식이 누구에게 적용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저 방식이 누구에게 적용된 거라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몸뚱이 안에 이게 여자든 남자든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걸 역사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는 게 뭐냐를 보여준 게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저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첫사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게 부활의 첫 열매처럼 중생의 첫 열매를 저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이 영생이 새겨지나?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그게 잉태돼 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 생명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생. 그러니까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 여자는요, 내가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걸 아는 순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변해요. 다 변해. 하여간 몸이 변하고 그다음에 생각도 다 변해. 내가 아무리 천방지축으로 놀았어도 그동안 이 아기를 가졌다는 의식이 딱 드는 순간, 몰랐을 때는 그냥 모르는 채 지나갑니다. 예? 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몰라서 그럼 똑같이 생각해요. 근데 아기를 가졌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해보셨잖아요. 싹 바뀌어요. 뭔진 모르지만 바뀌어. 나 어떻게 바뀌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근데 제가 아내를 본 바에 의하면 셋을 낳는 동안 셋 아기가 잉태됐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다 바뀌어.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영생,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야. 100년 사는 그 생명이 아니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잉태됐다는 것을 할렐루야, 제가 자꾸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저도 의식하고. 그러면 이 기독교가 계명의 종교, 뭐 이렇게 의무의 종교, 네가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행동해, 네가 목사니까 이렇게 행동해. 이게 유교예요. 이게 유교예요. 이게 하여간 네가 왕이니까 이렇게 행동해, 네가 선비니까 이렇게 행동해, 네가 장자니까 크니까 장유유서 이렇게 행동해. 이게 유교라고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자연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알아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 내가 아기를 가졌어. 누가 그 아기를 가졌다고 이렇게 행동해 저렇게 행동해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 배워서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아기가 가졌어? 그럼 그냥 생각부터 사고부터 이 여인은 바뀌어요. 그냥 변화돼.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들었어. 이걸 아는 게 기독교라니까. 내 안에 영생이 들었어. 이걸 알고 영생에 맞게끔 내가 그냥 움직여 사는 거지. 뭐 해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든 게 뭔지를 알려주는 게 전도고 선교예요. 내 안에 든 게 뭔지. 근데 이거를 말하면 모르니까 교회로 데려오고 어디로 데려오고 부흥회로 들어오고 수련회로 데려오고 뭐로 데려와서 성령이 알려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이 가이드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는 일. 말로 내 이 부족한 말로 마음은 있는데 영으로는 알겠는데
이 육신의 언어가 짧으니까 말로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고 지금 그 영혼이 베우세례 원수마귀 사단 이 세상신에 꽉 잡혀서 말하는 걸 못 알아듣고 나에 대한 선입관도 갖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선입관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영의 나라에 못 들어오도록 원수마귀가 설치해 놓은 이 세상 풍속 속에서 안 들어오려고 못 들어오려, 이게 내 말로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나 아니면 더 잘하는 분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지혜롭게, 이게 뱀의 지혜롭게 데려와서 거기서 뭐가 역사하도록 성령이 확 역사해서 뭔가 신비 체험을 하고, 그래서 예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교회가 좋구나, 몸이 치유되고, 이래도 영생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통해서 교회가 재밌구나, 맛있는 거 주는구나, 야 가면은 뭐 문화가 좀 색다르구나, 야 여긴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뭔가 사고 방식이 다르구나, 뭔가 이걸 알고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영의 세계 스파크가 빡,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야. 그 알아가도 내 안에 있는 게 뭔지 다 몰라.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알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 내 안에 스파크가 켜서 생긴 게 뭐냐를 지금 제가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저도 계속 들어왔죠. 수십 년간. 근데 이제 뭔가, 그게 이거야 라는 걸 알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는 가르치는, 제가 확실히 한 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과 모든 삶을 가지고 인간 자체 안에 모든 걸 내장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교육해서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시골 할머니도, 저 십자가 오른편 강도도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생명이 잉태됐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러니까 이걸 알면 어린애도,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내가 갖고 있는 게 그거요?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설득과 언어로 바꾸는 게 아니야. 그냥 그걸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이 썩을 몸뚱이 가운데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내가 알기도 전에 넣어 놓으셨어? 그걸 내가 믿었던 거야? 그걸 깨닫는 순간 그냥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그냥 고맙고,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인생인데 이런 영생을 넣어 놓으셔서 그때 참말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마태는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우리라고 생각하면 돼.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 지금 이 예수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왔고 다윗 제2의 다윗이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으로는 제2의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오는 제2의 다윗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저 밑에 천민부터 귀족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밑에 그 소경, 뭐 한센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웅성웅성대면서 저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길가에 앉았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이게 그냥 제2의 다윗이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 밑바닥부터 저 위에, 저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입성하는데 겉옷 깔고 그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 이게 그냥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이다, 이 소리예요. 메시아는 제2의 다윗이다.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쭉쭉쭉쭉 나오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17절이에요. 오늘 말씀은 17절 한번 보실게요. 17절. 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대요? 14대요. 저거 14대 아닙니다. 14대 아니에요. 조금씩 더 많고 더 적고 막 이래요. 14대 아닌데 지금 마태는 이 14대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예수 14대 이걸 가지고 계속 뭐를, 숫자 14를 가지고 뭐를 얘기하냐면 이 예수는 누구시다? 다윗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숫자고 알파벳, 기역, 니은, 디귿 여기에 숫자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역에 무슨 숫자 몇이에요? 기역이 숫자 없어요, 의미가. 근데 유대인들은 숫자가 따로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는 아라비아 언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한자 들어온 1, 2 이거 쓰잖아요. 3. 근데 이 유대인들은 문자는 있었는데 알파벳은 있었는데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자 안에 숫자를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문자적 개념을 전하는, 이게 수비학이라 그러는데 게마트리아라 그래. 근데 요런 언어 기법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에 들어간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렙이라 그러는데 알렙은 몇이에요? 1. 베트는 2. 알렙 베트 김멜은 3. 알렙 베트 김멜 달렙은 4. 예. 그다음에 6이 뭐냐면 바브라고도 하고 와우라고도 하는데, 예, 이게 저 알파벳에 들어가 있는 숫자예요. 자 보세요. 근데 다윗이라는 그 히브리어 문자가 뭐냐면 모음에는 숫자 없어요. 자음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냐면 다비드예요. 자, 넘어가고, 이게 다윗의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다비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글로는 저게 표현이 잘 안 돼서, 자,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다비드. 근데 이게 어떠냐면 숫자 값이 넘어가면 달렙, 바브, 달렙이에요. 4, 6, 4. 저게 몇이에요? 14. 그러니까 저 14는 14대. 저거는 뭘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다윗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라, 이 얘기예요. 니네가 그분을 죽였다. 네. 그러면 이 예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왕권을 전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세계를 회복할 왕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진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왕권은 뭐예요? 이 세계 정치적 왕권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뭘 회복하는 거예요? 영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 세계, 이 정치 제도적 국가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지배하는 그 영의 권세, 영권을 회복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영권을 가진 자는 이제는 혈통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뭐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영혼, 거기에 영권, 영의 권세, 영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계속 정치적, 혈통적, 율법적 여기에 계속 더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게 아니야. 그리고 열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제는 믿음이야. 예, 어떤 혈통 피가 아니고 믿음이야. 그리고 이런 정치적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야. 그건 뭐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생겨난
부활된 생성된 이 부활된 영생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오늘도 이 주신 영생을 붙들고 이 세계에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걸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야, 우리가 알기도 전에 그냥 놀랍게도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참 이것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 기회가 오는 대로 전하게 하시고 나누도록 일단은 먼저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같이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냥 같이 사세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은혜로 사세요. 그러면 그냥 내 안에 있는 게 자연히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된다니까. 그래서 마음껏 누리세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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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에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더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주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에게 이 본 세계